오늘은 요한복음 14장 4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는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네. 지난주에 우리가 아는 문제, 아는 것과 모르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 모든 과정이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로 구별이 되는데, 사실 이것이 섹스피어가 얘기했듯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 전제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느냐 모르냐는 그 지식 전쟁도 있고, 또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선택의 전쟁도 있고, 또 먹느냐 먹히느냐 생존의 전쟁이 있고, 또 우리 신앙인들은 사망과 죽음, 생명과 영생의 그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다. 그런데 이 틈이 사실은 거의 매 순간순간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별로 느끼지 못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결국 그것이 맹인이다. 그러니까 눈뜬 맹인도 있고 눈 감은 맹인도 있다. 눈뜬 맹인 중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그 정체성과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제대로 아는 게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존재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와도 그 빛을 볼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빛을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단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둠 속에 있고 죄악 속에 있다. 어둠과 죄악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 걸 볼 때는 항상 이 자각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인식을 해서 우리 머릿속에서 이것을 해석을 하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컴퓨터처럼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게 있어요. 저절로 이렇게 되고, 또 이미 그게 굳어져 있는 경우는 자동적으로 이거는 뭐야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그게 틀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우리의 그 생존적인 생리적인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알기도 어렵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맹인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맹인된 그 눈뜸은 결국은 우리가 눈뜰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 주셔야만 뜰 수가 있다.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기가 자기 어떤 위치에 있는가, 정말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을 안다는데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데 그냥 막연히 십자가, 보혈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질문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그 설교 말씀 중에 이제 제가 요한복음 8장 19절 말씀하고 오늘 나오는 그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을 이렇게 대비를 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8장 19절인데 8장 9절 말씀이 떠가지고 여러분들은 조금 혼동이 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읽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차이점과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을 좀 더 헤아려 가면서 오늘 도마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요한복음 8장 19절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해놓고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들 알았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요것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실 때 한 거고,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그 강화와 비슷하게 제자들에게 이제 14장, 15장, 16절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17장에서는 마지막 기도를, 장문의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똑같죠, 앞에는.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다고, 알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지금 진전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똑같은 상황인데 조금 더 진전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두 그룹의 질문과 답변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다음 장 봐주세요.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질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 밑에 유대인들 반응이 뭡니까? 그가 자결하는가? 예수님이 그 말씀하니까 자결로 보는 거예요. 죽으시려고. 천국 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자결하시려는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서도 너희가 그 길을 안다고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마나 그 제자들이 그 길을 알고 있었는가? 완전히 깨달았는가? 그걸 보면 조금 의심이 갈 수가 있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모른다는 얘기죠. 완전히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비교가 됐은 게 완전한 맹인이 있고 약시 맹인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맹인이 있는데 그 약시 맹인이라고 하는 건 약간 보여요. 그런데 오늘 도마의 그 정도가 베스다 맹인을 그 예수님이 치료하면서 하는 그 누가복음 말씀이 있는데 그 베스다에 이르셔서 어떤 그 맹인이 있어서 나와서 손을 대시고 눈에 침을 바르시면서 그 치료를 하시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그랬더니 쳐다보면 이럴 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사람이 보이는데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잖아, 이 맹인은. 맹인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1차 눈이 뜨니까 얼핏 저게 사람인가 하는데 그게 나무 같다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게 이제 움직이는 걸 보이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약시 상태가 된 거예요. 베스다 맹인이 눈을 뜨면서 약시 상태에 있는 정도가 도마나 제자들의 상황이다. 그래서 그 눈에 다시 안수를 하세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나 또 요한복음에서 보면 맹인을 그냥 손도 안 대고 눈을 뜨게도 하시잖아요. 꼭 침 안 발라도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여기서는 침을 발라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눈을 떴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안수하심에 그를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느니라. 밝히 본다. 완전히 볼 수 있다는 거죠. 눈을 떴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하나님 말씀 뜻,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아들 되심,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천국으로 가시겠다고 하는 그 말의 뜻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 상태가 밝히 아는 정도가 돼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두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이 제자들 보면은요, 그 오늘 말씀 앞쪽에 보면
베드로가 또 질문을 똑같이 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면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느라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3절 37절 보면 왜 제가 지금 따라갈 수 없나이까 하면서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목숨까지 버리겠대요. 그러면서 지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반응은 바로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 네가 나를 따라와? 정말 목숨을 버리겠어? 아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자세가 있다. 따라가겠다, 목숨을 버리겠다, 죽기까지 뭐 지키겠다 하는 그 베드로의 열정에 딱 견제를 하시는데, 너는 네 앞가림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끝까지 나를 믿고 따라야 되는데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가 앞서서 내 문제를 해결해?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아니야. 너 3번 부인할 거야. 그래서 굉장히 이거를 차단하고 나오신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도마는 그나마 좀 순종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 이것을 우리는 가끔 흔들려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확고한 거다는 이 인식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되는, 우리가 가끔 그것을 흐트러뜨리고 그것을 놓치기 때문에 믿음들이 계속 또 흔들리고 가는 수가 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지금 제자들한테 오늘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한테 얘기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지금 얘기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제자라고 그래서 금방 따라오고 너희들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과 같이 지금 정신 바짝 차리라는 얘기가 문맥 속에 들어있다고 봐야 돼. 너희에게 이르노라. 똑같이 이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는 이 말씀을 이해를 충분히 못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의문이 많고 이 질문하는 자세는 우리가 배워야 된다. 우리가 어떤 문제, 신앙적인 문제에서 모르고 있으면 적당히 모른 채로 넘어가면 그게 아는 게 아니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서 알았다 하더라도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 그게 아는 게 아니죠.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이 구분을 우리가 이제 확실히 할 수 있고, 신앙생활, 성경 읽고 기도할 때도 이 부분들을 늘 우리가 점검하며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도마는 확실하게 알고 가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죠. 그래서 도마의 이 질문은 굉장히 용기가 있고 열정적이고 솔직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자기도 알고자 하고 또 주변 제자들도 알게 하고 또 나중에 다른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정확한 걸 알려줘야 되겠다는 그것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나 자신의 무지함, 무식함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질문한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질문을 잘 안 하죠. 질문이 내가 틀려버리면 내가 창피당할 것 같고, 또 다른 애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질문하면 아이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남들이 흉볼 것 같으니까 질문을 안 해요. 그래서 모르고 그냥 넘어가, 적당히. 근데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면 그거는 아니옵시다. 또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지금 앞에 설명을 드렸는데 너희들은 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질문을 던진다는 거 어떻게 보면 주님 말씀에 반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해서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 되는데 그 감정도 넘어섰다는 거죠, 도마는. 그렇게 해서 질문을
용감하게 뒀는데, 이 무디한 그 수준이 이제 책망할 정도지만은 사실은 우리한테 이제 주는 메시지가 있다. 오늘날 우리도 어떤 그 교회적인 부흥, 그래서 사람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게 그게 어떤 세상 흐름에 맞추는 꼴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영적 진보 이런 것들은 조금 소홀히 해버리는, 앞뒤가 뒤바뀔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게 개인이나 교회나 그리스도인들한테 모두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치함은, 아랫사람한테 묻는 것은 수치가 아니다. 불치상문이라고 말해요. 윗사람한테 묻는 것은 더더욱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묻고, 이 뜻이 뭡니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 제가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 말씀을 또 연구하고, 그렇게 갈 때 그것이 정확한 답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옆으로 빗나가는가? 그것을 헬라어 그 원어에서 보면은 에이도라고 이렇게 안다를 표현하는데, 그 오이다가 에이돈이라고 이렇게 같이 이제 현상적으로 보는 거하고 내용적으로 보는 거하고 이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걸 합쳐서 이제 우리는 알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이돌 그러잖아요. 에이돌렌, 에이돌레온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발전에 들어가 보면 그 용어에서 우상화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깊은 뜻을 모르고 겉만 보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찾고 쫓아보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믿고, 그러니까 엉터리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내가 믿는 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상화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또 우상을 만들어요. 남들은 인정하는데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은 전부 자기 옳다고, 남은 틀리고 자기 게 틀린지도 몰라요. 옆에서 아무리 지적을 해줘도 그게 틀렸다고 얘기를 안 하고, 아니면 자기 정치적인 목적이나 어떤 이익에 따라서, 또 자기 집단의 이익에 따라서 그것을 인정을 안 해요. 요즘 세태가 그래요. 참 답답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빗나가지 않고 옳게 믿고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이것을 간단히 좀 먼저 짚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는 것의 그 삼각 구조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자기, 내가 주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사니까 세상 속의 모든 것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대상 속에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먹고 입고 자고 놀고 하는 모든 정보를 세상 속에서 구하는데, 하나님이 존재가 계시면 우리는 위에서 정보를 얻어야 되죠. 하나님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거의 세상 속에서 왔다 갔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삼각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다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하나님은 규범적이다. 그 규범적이라는 것은 모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의 원리를 갖고 계신 분이야. 그게 규칙이야, 기본이야,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고, 그것이 성경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얻고 무엇을 판단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는 제껴놓고 습관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서 빗나가는,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오셔도 그걸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것이 옳다고 율법적인 행위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은 실존적인 그 존재, 내가 지금 그 자아인데 내 자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기를 버리라고 하는 게 내 자아를 버리라는 거예요. 내 이기적이고 잘못된 것들을 버리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대로 있는 한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서 주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옳지가 않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그 궁극적인 규범은 성경이다, 하나님이다. 이 전제를 항상 먼저 깔아야 된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 지식은 어떻게 하냐면 그 정당화를 하고 타당화 시켜가지고 이제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세상적인 기준과 원리와 교육받은 것과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게 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기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셔요. 성경 말씀은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 기준을 해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또 옳거니 그르거니 하다가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당하다. 내가 정당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옆 사람이 보조를 해줘서 정당하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런 그 타당성이 증명된 참된 신념이라는 자기 신념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철학적이거나 또는 명제적인 지식이나 어떤 정보적인 상황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의 껍데기죠. 그래서 그렇더라, 카더라 정도지 그 내용이나 또 참뜻이나 이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하고 모든 지식의 근원을 이해하고 비로소 자신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 동시에 자신을 하나님 형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를 그냥 사람으로 보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비교 대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 형상이라는 인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뭘 판단하고 나가는 게 그냥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좌절하고 그러면서 답답하고 물분이 솟구치고 그러다가 때로는 폭력과 혐오 이런 것들이 들쑥들쑥 드러나는데 자신을 하나님 형상으로 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규범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이 규범이고 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고 태어났으니까 내가 하나님 형상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바라볼 때는 나는 하나님 형상이라는 게 늘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자신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이게 합치가 됐을 때 진정한 그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이 이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긴밀한 연결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지식은 순종의 의미가 있어요. 안다는 것은 순종의 의미가 있어요. 알면서 순종하는 것이지 모르고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은 지식이고 지식은 결국 그 안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도 거기에 들어있어요. 알지 못하면서 누구를 사랑한다? 얘기가 안 되죠. 그 사람을 잘 알고 그 알미 하나의 내 지식이 되고 인식이 됐을 때, 인지가 됐을 때 그 다음에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속까지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랑이시다는 그 정의가 맞죠. 그 명제가 맞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모르잖아요. 예수님 사랑한다? 조금 알잖아요. 그러면 조금 알면 조금 알 만큼 그냥 사랑 표현하는 거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지막 가시면서 베드로 불러놓고 3번이나 묻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 그래도 그 자신 있는 답변을 베드로가 못했어요.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 인정 속에서 우리가 참다운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분의 생각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에 이제 길을 얘기하시는데 아까 말씀에서 길을 얘기하시는데 14장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그래요. 그럼 왜 주님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최종 목표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은 뭐예요?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그 천국 가는 길인데 안다고 미리 얘기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깨달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다고 하는 것은 이 천국 가는 길이 감추어진 길이 아니다. 이미 나타난 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알 수 있어. 하늘로 올라가거나 지옥에 가서 뭘 어떻게 하고 필요가 없어. 그냥 알고 믿으면 그냥 갈 수 있는 길이야. 두 번째는 천국은 너희들 본향이야. 내 본향인데 지금 내가 깨닫지 못했더라도 이 10년 가운데 어슴푸레하게 있어. 흔적이 있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본향에 대한 사모함, 그리움,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가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지금 흔적이 남아있다. 너의 본향인데 그걸 너는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본향이 어디고 그 어느 것이 그 길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만 잘 듣고 말씀만 잘 읽으면 그냥 이미 알 수도 있는 거고 확실히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길이라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쉽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도마의 질문을 받고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 전에 계속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나는 뭐뭐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생명수, 물이다. 뭐 여러 가지 그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이런 말씀을 쭉 하셨는데 그 말씀보다 가장 결정적인 말씀 뭐예요? 이 말씀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가장 압축적인 말씀이고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 자신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길이 따로 어디 나 있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자신이 길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것도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이 길은 오직 나만이 길이고 다른 길은 없다.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나를 알았다라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 중에서도 이것은 결정적인 말씀이고 이 부분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길의 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 안에 들어있는 선입감 때문에 아마 여러분 성경을 읽고 뭐 하면서도 길은 길이고 뭐 한가 보다 되게 이렇게 왔지 길에 대한 깊은 묵상이나 이거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길은 고속도로도 있고 골목길도 있고 포장도로도 있고 비포장도로도 있고 막 산길도 있고 길이 많잖아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길 하면 그냥 그게 먼저 선입관이 딱 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길이고 하늘에 가는 길은 어디 뭐 고속도로점 이렇게 나 있어야 우리가 알고 그걸 잡을 텐데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려운 거죠, 신앙생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다원론적인 다신교들. 그래서 세상 만물에 다 신이 있고 다 길은 하늘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누구나 다 가면 갈 수 있어. 뭐 기독교만 잘났다고 뭐 맨날 그러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왜? 그 사람들의 시각은 선입관이 입력이 돼 있고 세상적으로 보고 세상적인 길로 보잖아요. 아니 산에 가면 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밖에 없다.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리고 그 길이 다른 길이 아니다. 내가 길이야. 그러니까 따로 길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근데 이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도 길을 찾는다 그러면서 또 진리를 찾는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놓쳐놓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다. 세상에서는 뭐
도가 통한다 그죠? 도 통했다고. 뭘 좀 많이 알면 도 통했다. 길을 안다는 것이요. 길도자 통했다는 거죠. 어느 지름길로 가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도 통했으니까 이제는 하산해도 돼. 뭐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그런데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길을 알아본다는 것은 참 어렵죠. 왜? 이런 것들 깨야 되거든요. 이런 고정관념, 이런 틀들을 깨야 다른 것들이 보이는 건데 이게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게 사탄이 지금 쌓아놓는 거죠. 가식과 이성과 활의 허식과 외식과 모든 그 잡동사니들 다 거기다 실어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다. 그래서 길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때 길은 보통 일반적으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그 길이 아니고 제대로 안 된 길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표류하는 거죠. 길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 그게 이제 광야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 광야로 몰고 가신 이유가 있어. 좋은 길이 있지 않아요. 한 일주일이면 그냥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길인데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겠다. 하나님이 길이 되시겠다.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항상 앞서고 이렇게 해서 전진해 나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간다고 하면서 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길을 찾는다 그러면서 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길은 보통 어떤 목적지를 가기 위한 수단이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그 길에 어떤 목적지를 갖고 가게 되면 결국은 그게 뭐예요? 수단으로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그 목적지가 천국 가는 길도 되고 부자가 되는 길도 되고 출세하는 길도 되고 이게 또 그냥 세상적인 길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길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된다. 이게 하나의 그 인간적인 유토피아, 세상적인 유토피아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수단이 아니다. 천국으로 가는 어떤 수단으로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길이고 그분 자체가 진리고 생명이고 그분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분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고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따른다면 지금 현재 믿고 있는 그 상태가 천국이에요. 그래야지 이거를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목적으로만 보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미래만 생각하고 현재는 아유 좀 뭐라도 적당히 살고 뭐 언젠가는 뭐 천국에 가겠지 하는 그런 개념을 보면 이것이 굉장히 뒤틀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발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셨구나 발견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러면서 시작과 끝이 그분 안에 들어있구나 하는 걸 생각을 가지면 그것이 되는데 우리가 길이 아닌 그 길 위 그 자체에 천국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믿음을 이제 가진 게 중요하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된 안식 이런 것들이 다 한 묶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결국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어떤 목적지, 종착지를 파괴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성령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은 뭐 나면 천국, 뭐 천국에 가면 무슨 호화 빌라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지금 뭔가를 잘못 생각해요. 목적, 그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 종착지를 파괴하는 건데 그 목적을 파괴하는 것 중에 가장 이제 핵심되는 게 이제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명제가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외의 것들을 의지하고 믿는 경우가 많죠. 그게 우상을 만들었건 아니면 다른 어떤 아까 에이돌라는 그 우상화 해가지고 만들어서 자기가
그걸 섬기고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지금 빗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면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의지하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두려워한다? 그럼 뭔가 지금 믿음에 또 그 상황을 벗어나야 되겠다고 하면 그 길 위에서 벗어나겠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 안에 지금 있으면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닌데 조금 뭐 어렵다고 그걸 벗어나겠다고 그러면 결국은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생명을 발견하는 거고 그 생명을 발견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그 영혼이 어떤 격동을 할 때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생명의 본질을 깨닫고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에 비추어서 어떻든 어떤 길을 줘도 갈 수가 없어요. 특히 하나님 나라는 갈 수가 없어요. 세상 길은 마음대로 갈 수가 있죠. 당장 오늘이라도 부산 갈 수 있고 제주도 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가 없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씻기 전에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시면서 진리시면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그대로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생명이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8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 길을 대로라고 표현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그 자기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이 표현들이 있습니다. 35절 8절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길은 거룩한 길이죠. 그러니까 거룩해야 되니까 거룩함을 인정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았을 때 그 사람만 가는 거지 그렇지 않는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2절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다. 여기서 단번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그 지성소가 하늘이 옛날 구약에서는 지성소로 들어갔지만 이제는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곁으로 가셨기 때문에 직통 도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역할, 중보를 하시는 그런 역할이 이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것이 기도가 올라가고 하늘에서 축복이 내려오고 이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길을 찾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로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길은 곧 진리고 진리는 생명이다. 근데 이걸 따로따로 보면 안 돼요. 길과 진리와 생명을 같이 봐야 됩니다. 통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진리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는 워낙 그 과학 기술 문명이 발달해 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진리가 따로 있다 뭐 이런 생각이고 모든 게 진리 같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흔히 우리는 진리를 그 깨달음 또는 그 어떤 발견 아까 생명을 발견하듯이 그러니까 생명을 발견하면 그게 진리를 깨닫는 거죠. 진리를 발견하는 거고 그러는데 이 그 진리 생명이 언제 주어졌냐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이 진리 생명은 창세 전에 이미 계획이 되었고 창세부터 이미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주어진 그 진리는 결국은
창세 전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아까 천국을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가기 쉽다고 하는 것처럼 생명도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 원래 진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진리는 주어진 건데 자꾸 우리가 진리를 벗어나는 게 뭐냐? 감추는 거. 창세기 3장 사탄 뱀이 등장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선악과 따먹을 때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넣어주고 말씀을 변개시키고 왜곡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게 들통나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가렸죠. 감추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감추는 거예요. 진리를 감추는 거예요.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니까 내가 비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이 진리 문제에서는 결국은 이 감춰있는 생명, 이 감춰진 생명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다.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왜?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죄를 감추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죄 가운데 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죽는. 근데 지난주 말씀드린 선악과도 선악과를 먹고 따먹고 이거는 따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거는 죽는 거야. 이거를 빨리 알고 생명나무를 찾아서 따먹을 수 있는, 글로 향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어떤 영적 생명이라는 게 뭐 자연적인 신비한 뭘 이걸 깨닫고 느끼는 게 아니라 소위 감추는 행위, 자꾸 숨기는 행위. 가깝게는 우리가 거짓말하고 모든 걸 뭐 숨기고 뭐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것도 감출 수가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놓고 드러내놓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다 하신 그 상태에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뜻을 바랄 때 그게 이제 생명을 발견하는 거고 진리를 발견하는 거다. 그래서 이 영적 생명을 철저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숨긴다는 것이 죄고 원죄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욕망의 노예에서 풀어나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어떤 그 관점, 맛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더 이상 내가 감출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리죠. 내가 나를 더 이상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먼지 티끌이고 무입니다.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이 충만해지고 채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감춰진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발견하는 것이다.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죠. 죄는 곧 신성과 단절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본능적인 종속과 은폐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나는 어디에 죄의 종속이 되고 뭔가를 은폐하려고 해요. 감추려고 해요. 그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것이 신성 개념을 통해서 혈연이나 전통이나 뭐 이런 쪽에다 다 가다 버리는 거예요. 거기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믿죠. 진리를 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신성한 이 개념을 갖다가 혈연이나 전통이나 이런 데 같이 묶어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샤머니즘 같은 것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꾸 은폐하고 종속되려고 하는, 이미 종속됐죠. 이미 지금 은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이 세상에 종속돼 있고 세상 속에서 자꾸 뭔가를 감추면서 그냥 은밀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내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먼저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종교적인 것도 지금 대부분 그런 경우가 있죠. 종교를 어떤 특화시켜가지고 계급화시키고 그래서 자꾸 외형적인 걸로 해서 그걸
치장을 하고 문화적인 걸로 이렇게 하니까 자꾸 거기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다 그게 감추는 거잖아요. 근데 화장하지 않는 얼굴을 보면 뭐예요? 전혀 다른 얼굴이죠. 그런데 화장한 얼굴 보고 아 이쁘다 그러고 그걸 보고 뭐 했다가 어느 날 화장을 안 한 그 얼굴 보니까 아이고 이게 그러면서 만약에 그걸 실망한다면 그거는 헛것을 보고 진리를 본 게 아니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그 본래의 하나님 의미를 은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감추고 은폐하는 그런 경우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진리를 찾는 데 있어서 1차적인 목표가 무슨 딴 데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상태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볼 때 그 진리를 통해서 자기를 알 수가 있는데 내가 감추는가 은폐하는가 뭐에 종속되었는가 이거를 알면 거기에서 이제 뭔가 껍질을 벗고 벗어날 수가 있죠. 근데 그거 벗어나는 거 내가 벗어난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통해서 그것이 깨지. 주님은 원래 그걸 깨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게 뭐 그냥 구원이 아니라 너희들 죄악 가운데 있는데 죄악의 그 틀을 주님께서 직접 깨트리고 와 부수려고 지금 오신 거예요. 이게 폭로시키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악성을 다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래 창피 좀 당해봐라. 근데 그게 창피가 아니야. 그게 자유야. 그게 구원의 길이야.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은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고 길을 찾고 뭐 생명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밖에 뭐 딴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자기가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잘 알고 있는가. 그러려니까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야 조금씩이라도 알아가고 깨우쳐가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잠시 허점 보이면 사탄이 끼어들어가지고 딴 생각을 하고 세상 가치관 이런 거에 휘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역설의 그 진리의 역설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 모든 그 비유나 그림자의 그 반대 개념입니다. 근데 진리라는 게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하고 늘 그랬잖아요. 역설이라고 그랬는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정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전부 거부하죠. 왜? 세상적인 것들 습관이 돼가지고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금 구약에 나와 있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요. 모형이잖아요. 이 세상 것도 다 지금 모형이고 여기는 지금 모델하우스는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모델하우스에 잠깐 있는 거예요. 왜? 영원히 살 게 아니고 잠시 지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모델하우스에 지금 잠깐 들려가는 과정인데 거기서 그냥 천년 만년 살고 지고 하겠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가 있다. 또한 진리는 그 거짓과 왜곡 또 뒤틀린 거 이런 것에 대한 반대적이다. 거짓하고 반대고 사단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거짓을 했어요. 그 거짓의 반대편에 있는 게 진리다. 근데 우리는 자꾸 거짓말에 익숙해져 가지고 잘못해놓고도 얼굴 붉히면서도 잘못했다고 안 하죠. 요즘 뭐 신문에 나오고 정치적인 그런 것도 보면 다 그러잖아요. 뻔히 아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 그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그 추종자들은 또 거기에 돌아나니까 결국 뭐예요? 많은 사람을 지금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꼴이 되버린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이제 뭐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그 역설의 진리는 오류나 우리가 또 허위나 외식, 잘못된 그런 경우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그 진리만이 진리이고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참된 그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명의 문제를 잠깐 보이는데요. 생명은 그 헬라어로 조에 그런데 이제 그 자오, 살다, 동사인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숨 쉬는 거,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오고, 호흡,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목숨, 그래서 목숨.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게 일생, 이런 표현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살아있다고 할 때, 우리가 내가 살아있어, 그랬을 때는 그냥 현상적인, 내 몸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어서 세상을 보고 있는 현상적인 현상계를 놓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길이나 진리나 또 이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목숨 여기 달려 있는 요것만 가지고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꾸. 근데 이 부분을 넘어야 된다. 그다음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결국 일생 이런 것들은 시작과 끝을 포함한 그 열고 닫힘이나 개방, 개폐 이제 이런 문제에서 우리는 그 표층적인 의미, 겉의 의미, 성경도 껍데기만 알면 안 되죠. 말씀에 그 진리로 들어가야 되고, 수박도 껍데기만 보면 안에 안 되죠. 모든 자연 만물도 그렇죠. 껍데기를 까야 안에 알곡을 먹잖아요. 근데 껍데기만 보고 아 이건 뭐야 그리고 먹지도 않고 그렇게 내 눈으로 귀로 판단 평가만 하면 그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조의 이 생명에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생명은 지금 현재 붙어 있는 이 생명과 영혼이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 목숨 붙어 있는 요 목숨 생명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라는 생명, 영혼이라는 뜻, 여기에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아우 내가 몸이 아프면 아우 내 목숨이 어떨까, 생명이 어떨까, 유독하다, 병원에 갔더니 누구 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계속 현상적인 그걸로만 보니까 전도할 생각도 안 나고 그냥 그 사람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더 그래서 이 생명은 시간으로 측정하기가 불가능하다. 미래의 생명과 현재 그 경험이 같이 어울려졌다. 그래서 생명도 마찬가지. 먼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목숨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깨달음, 발견, 이게 중요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느끼고 그 현실 속에서도 같이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경험으로.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삶 속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일반 사람이 볼 때는 그걸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꼭 필요한 게 그때그때 특히 뭐 설교 준비하거나 또 아니면 또 필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신학적으로 꼭 필요한 책을 딱 고르게 되는 경우들이 여러 번 경험. 책방에 가면 그 책은 살려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연하게 뽑았는데 거기에 딱 그 당시에 필요한 말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뭐 삶 속에서 옛날 같으면 뭐 사소한 일들 막 짜증나고 뭐 할 텐데 그냥 웃음으로 미소 지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들. 조금 더 자유로워진다. 아마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열심히 바라보면 그런 변화를 느낄 거예요. 그런 변화를 깨닫고 알게 되면 그게 이제 발견이죠. 생명의 발견이고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생을 믿는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나중에 보시고요. 네, 마무리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과 진리와 생명은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주님은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작이 알파와 오메가니까 그 중간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과 중간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중간도 하나님 영역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인도하심을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것만이 우리가 새로이 살 길이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생명이 이르는 이 참된 길 이것을 우리는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 4절 한번 같이 봉독하고 마칠 겁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래서 아주 명확히 얘기했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은 뭐냐? 무슨 십계명, 율법 다 지키라는 게 아니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말씀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말씀 보죠. 내가 새 계명을 주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계명을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계명이에요. 계명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을 지키지 않고 실행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없고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아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히 기본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 있고 기도 생활한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알고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